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이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을 속박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을 하나의 틀 속에 가두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단체에 속해 있거나 어디 동아리에 소속돼 있다면 그 단체나 동아리의 규약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약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 계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신임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 인격에 크나큰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너는 이거 지켜야 돼, 너 저것도 지켜야 돼 하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규약이나 규칙들이 우리 생활에 있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 억눌림 받는 경우도 있고 감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근원적으로 지켜야 할 참된 것이 있다.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참된 것. 그것이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에. 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나 어떤 물건이나 물체에 있어서 근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 물체나 그 어떤 일이 그 근원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근원이 잘못됐다. 그럼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보면 아담이라는 그 인류의 근원, 그 한 사람의 근원 때문에 그만 온 인류가 모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이 죄의 삭스로 인하여 오게 돼서 우리는 그 사망의 종 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해줄 물질, 그 돈, 그것을 자기 인생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는 자신이 수고해서 소득 얻은 그 물질, 그 돈, 그것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생각했지만 그의 영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원되는 그 마음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 그의 영혼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그가 생각했던 그 자기가 생각했던 육신을 즐겁게 해줄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때 가서 깨달아지게 된다. 그래서 판단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항상 선택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패하면
자기의 생명까지 잃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재산만을 늘리기 위해서 돈만 벌면 다야. 그것을 유일한 낙으로 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그가 죽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죽을 때.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돈 얻는 것만 급한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재미 때문에,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지나치게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 병들어도 돈이 아까워.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있다가 논현동으로 간 심찬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제 이렇게 진찰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지 모릅니다. 원인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돈이 아까워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고기가 먹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서 사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이 두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텐데 뜻을 잘 생각하면서 부요와 재물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서 능히 누리게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누리는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누리는 축복.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해. 왜? 허락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을 많이 얻는 것 하나님의 은사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돈과 재물과 부요함을 능히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Gift of God.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돈,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사람의 근본이 될 수 없다. 근본. 예를 들면 돈을 벌려고 건강을 해치는 일. 뻔히 알아요. 이거 이렇게 계속하면 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그런데도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계속한다. 그건 자살행위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중요시한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돈에, 물질에 있지 않고 육체 건강에 있지 않고 우리의 heart,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 그럼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됩니까, 목사님?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장소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말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보세요. 눈의 방향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내가 핸드폰에서 무엇을 보느냐. 이거는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그런 거예요. 마음이 지시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짓는 일체의 범죄가 사실 마음에서 먼저 지시하고 마음에서 먼저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의 참뜻은 우리의 마음의 철저한 회개를 강조한 겁니다. 범했으면 잘라버려.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처럼 손이나 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어내듯이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이 마음은 생명의 씨를 심는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심는 생명의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종들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학교나 어디 가가지고 인문학 강의 이런 거 들으면서 배우는 도덕, 교훈, 그거는 생명의 씨로 심기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 열매는 도덕 생활의 선한 열매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단단한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단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죄로 인해서 강팍한 그 마음 때문에 들어가질 않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해도 강팍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들어. 그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나가. 마음으로 가지가 않아요. 두 번째 돌짝밭. 돌짝밭으로 비유된 마음은 씨앗이 심기어졌어요. 심기기는. 그런데 오래 견디질 못해요. 인내하질 못해요. 조금만 시험 들어도 내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고 나가요. 여기는 왜 자막이 이렇게 늦게 나와? 그러고 나가요. 여기는 왜 찬송을 이런 찬송을 불러? 그러고 나간다니까. 세 번째 마음은 가시덩굴이 덮여 있어요. 이 세상에 유혹이 많아. 말씀이 심겨졌는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본성, divine nature, 그 하나님의 본성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인간, human nature가 더 강해요. 그 유혹이 더 심해. 그러니까 그것이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으로 비유된 마음, 이 마음은 많은 결실을 맺어요. 생명을 얻는다. 거기에 열매는 생명인데 이처럼 생명의 열매는 마음에서 자라서 마음에서 수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또한 마음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키는 까닭은 뭐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내 마음속에는 생명적, 근원적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형리 공부에서 전도할 때 보면 이 내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죠. 거기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거기 내가 앉아 있으면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주님이 앉아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그 생명적 근원 요소가 들어가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엇이 들어가서 지배하고 있죠? 세상 것이,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를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의 죄의 종의 자리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이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딴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예수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이 보고 육해 공군 군인들 보면 육군 지나간다. 공군 지나간다. 해군 지나간다. 군복을 보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의 옷을 입었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그거를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있는 그곳에서 사업체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거하는 장소, 그게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서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수확하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가 여기 심겨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하라. 살피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귀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자주 귀를 기울여야 돼.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저 집사가 저랬대, 저 권사가 저랬대. 교회 내에서도 거기에 막 그냥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들으면 말을 안 하면은 막 병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랬대, 그래.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은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키라.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으로 인한 우리의 행동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각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게 진짜 성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입을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심는 것이고, 그렇죠? 내 말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마음속에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입을 지키는 것. 입.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이 뭐죠? 속이는 것. 골탕 먹이는, 해코지하는, 간교하게 해서 사가사가사가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사기꾼들, 사기성이 강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말이 기가 막혀요. 이 비뚤어진 말, 남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범죄케 하는 거예요. 거짓된 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는 진실을 담아야 언제나 진실되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 여러분의 중심이 진실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입술. 이건요, 마음의 문이야, 문. 그래서 입에 거짓이 있으면 그 마음에 거짓이 있는 증거예요. 그 입을 지키지 않고는 마음을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시고 파수꾼을 세우소서. 여러분, 파수꾼이 뭐죠? 보초병. 제가 공군 있을 때 초창기에 헌병을 했어요. 딱 바가지 쓰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공군은 항상 이 비행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있어요. 파일로트들이 사는 아파트. 거기를 지키는 건데 1호차 지나가고 2호차 지나가고 3호차 지나가고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게 헌병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파수꾼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안 돼. 당신은 안 됩니다. 오케이, 들어오십시오. 탁탁 이렇게 하죠. 내 입에 파수꾼을 넣는다는 건 뭐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오케이. 이 말 하지만 안 돼. 안 돼. 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을 입술에 두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입술로 범죄치 않게 됩니다. 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 축복의 말,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루게 할 말을 할까? 그거를 해야지 남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렸다. 그건 그 마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눈을 지켜야 돼요. 입만 아니라 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입술은 마음의 문이라면 눈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눈으로 보는 범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모든 범죄의 길은 눈으로 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와가 에덴에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선악과가 갑자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사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안 봤으면 안 따먹었어요. 봤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잠이 오지 않아 낮잠 자다가 누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웃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뭘로? 눈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아 장군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맡고 죄를 짓죠. 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봐야 돼. 바로. 이 바로 보라는 말은 밝은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네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라. 여러분, 우리의 이 앞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잘. 여러분, 왜 잘 살펴봐야 되는지 알아요? 곳곳에 함정이 있어요. 곳곳에. 그 함정은 근데 보이질 않아요. 그 함정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영적인 눈을 가져야 보는 거예요. 그 함정은.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망원경은 멀리 저 우주의 끝에 있는 것도 보잖아요. 현미경은 잘 안 보이는 것도 막 보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이라도 우리의 소망의 눈을 밝히게 하면 보이게 된다. 눈을 제대로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그가 하는 발걸음은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악하면 우리의 발은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많이 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볼 것인가 조심하십시오. 볼 것을 봐야 돼.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참으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마음을 더럽힐 수가 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항상. 여러분 이 성전도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해지죠. 먼지가 있고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청소.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스며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럽혀짐이 발견되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마음에 없다. 그거는 그 안에 더러운 거예요. 죄악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교회 10년, 20년 자라도 맨날 어린아이다. 맨날 우유만 빨고 있다. 젖병만 빨고 있다. 자라나질 못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년, 2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이 자라나야 돼.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군대 가는 애들이 맨날 젖병 빨고 있으면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영적 전쟁터에 어떻게 나갑니까? 갈비를 먹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먹어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영적 전사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영적 전쟁할 때 전쟁을 수행하는데 맨날 이 우유만 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되지 않. 100점 100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계속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도 듣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는지 몰라요. 복음이. 그런 쪽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이상한 쪽으로 자꾸 보지 말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 주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근원되는 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신앙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장성해서 그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입과 눈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돼. 그것이 이 땅에서의 거룩의 길이고 성화의 길이에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길이에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거는 일회 한 번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혹은 내 생명이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내가 거룩의 과정을 겪어내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내는 건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영역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 거룩의 성화의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 오시는 그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해 주시고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해주시고 glorification, 영화로운 존재로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 받아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덫에 걸려 살았다. 심각한 겁니다.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교회에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거룩의 과정과 영화의 과정까지 뛰어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여러분 이 새벽 용사들 마음을 지키시고 할렐루야 마음밭이 좋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셨어요. 심으신 건 이유가 있어요. 열매 맺으라고 심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열매 맺는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여서 열매를 맺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